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룻기 1장 15절로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의 권고에도 룻이 돌아가지 않고 더욱 나오미를 붙잡자 나오미는 한 번 더 룻에게 권면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우리는 나오미의 이 말 속에서 룻이 지금 해야 하는 선택이 어떤 선택인 것인지 알게 됩니다. 룻이 나오미를 쫓는다면 그것은 단지 시어머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백성 또 자기 신들을 떠나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도 잘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는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그의 단호한 결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녀는 이미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룻이 하고 있는 이 맹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단호한 결심을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관용적 표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맹세를 하면 이 맹세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관용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돌이킬 수 없기에 웬만하면 잘 하지 않는 맹세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만일 그렇게 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룻의 신중한 성격으로 볼 때 이 정도의 맹세를 했다면 이제 나오미도 그녀의 결심을 받아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죠. 이제 남편을 잃은 두 여인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함께 걸음을 옮깁니다.
베들레헴 성읍에 가까이 오자 한두 사람씩 나오미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러 나와 떠들며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며 그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의 환대를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고향 땅에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그녀의 옆에 건장한 남편이 있었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옆에는 한 이방 여인만 있을 뿐이죠. 그들이 알고 있던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료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나오미가 겪었을 그 아픔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겠죠. 나오미는 온 성이 나와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를 환대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부를 때 기쁨이가 왔구나라고 부른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 마음에는 기쁨이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그는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녀가 마라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지금 그녀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마라는 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만났던 쓴 물을 기억합니다. 물이 하도 써서 그곳 샘의 이름을 마라라 불렀죠. 지금 나오미의 마음은 쓰디 쓴 마음입니다. 쓰라린 마음입니다. 기쁨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녀는 정말 지금의 자기 상황에 딱 들어맞는 이름이 마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왜 그녀의 마음이 그렇게 쓴지 설명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쉼이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녀는 10년 전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을 때 나름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재물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삶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심히 괴롭게 하셨고 다 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그녀의 마음은 쓰고 괴로운 마라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녀의 말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녀가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 성경은 그것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성경이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나오미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면 두 가지 입장을 취하게 되죠. 먼저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행까지도 주고 계시다는 입장이죠. 아니,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불행한 일을 가하지는 않으실지라도 적어도 막아주시지는 않고 계시다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입장이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므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입장을 취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생각의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의 차이 때문에 생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고 있는 사람은 악마저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악은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악은 마귀가 주는 것이 됩니다. 과연 무엇이 맞을까요? 대답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상황들이 다 등장하기 때문에 한쪽을 전적으로 지지하기가 쉽지 않죠. 굳이 말해야 한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해야 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괴로움도 있고 마귀가 주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그 악마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행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죠. 그러나 그녀도 욥처럼 왜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누구 탓이냐를 논하는 것보다 더욱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이 모든 괴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녀는 전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적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그런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실 수 있다고 인정하는 믿음이 근저에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성은 나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전능성이 아니라 나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나에게 선도 행하실 수 있고 악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니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를 뿐입니다. 라는 신앙인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표본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한에서만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가차없이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하죠. 과연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전적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나오미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기에 자기가 당한 모든 불행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 믿음인가요? 아니면 나의 삶의 풍족함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인가요? 나는 언제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성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오미는 불행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늘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